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계획들을 좀 세워보셨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각자 나름대로 한 해의 목표나 계획을 세워갑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방학을 맞이하면서 이런 목표를 잡고 공부하겠다 계획도 세우고,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내가 올해는 이것을 완수해야겠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이 정도는 올해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승진을 해야겠다 목표를 잡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해는 사업에 이 정도 목표를 잡고 해야겠다, 이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대부분의 계획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계획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매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중간에 메마르는 것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정신이 메마르기도 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분명 얻는 것,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며 이루는 것도 있지만 메마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으로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영성세계가 메마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고혈압이나 몸에 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신에 관련된 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성에 있어서 메마른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열어가며 복음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전인적이 건강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지독체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 이 영혼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17절의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라는 말을 216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그것이 신앙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엔 크리스토, 즉 예수님 안에서라고 쓴 것은 163번이나 직접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 말씀을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하는 것은 참 쉽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일도 많은데 신앙생활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조금 더 깊이 말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신앙의 의미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신뢰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경계선상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이 될 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믿긴 하지만 그 경계선상에서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됩니다. 신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에릭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 신뢰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심리 발달 8단계를 얘기하면서 영아를 보면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약 2살 될 때까지 그 아기는 신뢰와 불신을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아기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기는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도 울기 시작하죠. 갑자기 낯선 세상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꼭 안아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엄마입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 나왔는데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아기들에게 이름을 불러가주며 혹은 우리 강아지 나왔구나 하면서 꼭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안아줄 때 비로소 아기들은 처음으로 신뢰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 살만한 세상이네. 그러면서 아기들을 젖을 먹이고 울면 이것이 젖을 먹을 땐지 똥을 갈아줘야 될 땐지 오줌을 치워줘야 될 땐지 여러 가지 신뢰 과정을 점점 쌓게 되죠. 그러면서 아기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엄마와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듬뿍 받고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그때 이 에릭 에릭슨은 이 단계를 신뢰와 불신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그냥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엄마가 다 와서 챙겨줄 때, 아, 이제 내가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안정감을 얻게 되죠. 이 안정감이 깊어질 때 엄마가 잠깐 아기와 떨어져서 어떤 밥을 하러 간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아기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낑 하고 울면 엄마가 바로 와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기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그렇게 관심을 못 가져주면 아기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울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흔히 이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애가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버림받았다, 나 혼자 어떻게 하지? 그 정서를 아기들이 가질 때 분리불안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나 그 신뢰감과 사랑을 듬뿍 받고 내가 언제든지 울면 엄마가 달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이것을 보고 신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원래 엔 크리스토라는 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말인데 원래 이 본뜻은 예수님과 합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합해져 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언제든지 상황, 장소,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달려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신뢰가 약해지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진 않을까. 신뢰하지 못하면 점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전에 찬양을 이렇게 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디든지 가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고백,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 준비되나요? 안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분명하게 선이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있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살짝 발을 걸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도 있고 예수님 밖에 자꾸 사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죠. 근데 여기에 작동하는 법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 반면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삶에게는 똑같은 법이긴 한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내가 믿고 주님 신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작동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것이 내게 다가와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말 자체에 아예 생명과 사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면 교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만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교만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자를 낮게 만드시고 아니 평범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반대로 나처럼 이렇게 흉악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절대 인정받지 못할 거야. 자괴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붙잡아주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괜찮아. 이젠 일어나 보렴 하고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는 낮게 하고 낮은 자는 높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똑같이 내 이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니 함께 살자. 바로 그 법을 내 안에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잘못된 것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으로 벌을 내리는 것,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부분이 이 법으로 우리가 참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되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수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거야. 혹은 자아가 없어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어떻게 하겠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혹은 우리가 잘못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법입니다. 수동과 수용은 단어 하나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적이란 것은 마치 우리 손에 들려진 돌과 같습니다. 돌 들어서 확 던지면 돌이 날아가죠.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수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날아가서 한 곳에 떨어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주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의지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예수님 안에 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붙들려 산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거절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이 좀 이게 어려운데요, 이것을 잘 보여준 문학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레미제러블입니다. 장발장이라고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장발장의 그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 나오는 그 소설을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장발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미리엘 주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베르 형사가 나옵니다. 둘 다 법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발장이 어느 날 이 미리엘 주교 집에 가서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금촛대를 훔쳐갖고 도망가죠. 근데 그가 하필 형사에게 붙잡힙니다. 끌려와서 이 미리엘 주교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죠. 그러자 이 미리엘 주교는 그때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오히려 정말 환대했던 사람입니다. 은촛대도 가지러 가라고 했는데 이걸 안 가져갔네요 하면서 챙겨줍니다. 똑같은 법을 잣대를 갖다 대는데 이 미리엘 주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갈까 다가갑니다. 근데 정반대로 자베르는 아주 원리 원칙주의자 형사입니다. 똑같은 법을 갖다 대는데 그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심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값을 받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 미리엘 주교와 자베르의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도둑 맞은 사람에게 평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리엘 주교에는 오히려 평안이 깃듭니다.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자베르에게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정죄에서 심판받게 할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 형사가 마지막에 비극을 맞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아왔으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강과 사랑을 누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장발장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누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만히 거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법,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올 한 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먼저는 나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15장은 마지막 로마서 보내면서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쭉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보니 내가 달려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편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탁월함과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면 팔레스틴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절대로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눈에 보면 그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 외에 대부분 교회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히브리 철학,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헬라 철학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만 나타난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언제든지 주님 부르기만 하면 그래 너 거기 있니? 내가 당장 가서 지켜주마. 불신이 아니라 나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하여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하고 있는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불편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을 사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한숨을 거둬가시는 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 내가 신뢰하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그냥 주님 안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대하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렇게 임하셨는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렸고 늘 경계선상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는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누군가를 상대를 하려면 이제는 바꾸어서 살리는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영성을 위하여 올 한 해 초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 버리실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다짐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당장 달려오시고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 그 신뢰함을 가질 때 아기가 엄마를 향하여 외치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늘 외치고 함께 동행함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밖에서 너무 익숙한 채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만큼 그렇게 함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자꾸 내 자랑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 자랑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